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욕을 먹을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들어야 하겠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핍박도 없어야 되고 박해도 없어야 되고 누가 만나든지 간에 다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마태복음의 10장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어느 곳에 섰든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말할 말을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부분이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과 함께하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살면 두려울 것이 없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을 다스리는 자,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장사하듯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정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놓고 돈을 벌었던 이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한 것 때문에 동네에 소란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로 실신하여 피투성이 된 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만은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밤중에 깨어나서 찬송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더니 그 환경에 자기에게는 너무 험악한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은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그 은혜에 찬송을 부른 이 바울의 이 찬송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토에 잠겼던 문이 풀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떠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한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한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과 처지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원하는 그 의지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보다는 때때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볼까? 그리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 이 일을 말해서 해결해 볼까? 그것은 미안하지만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를 따르면 제자가 되면은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해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말이 있음을 저는 들어봅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함께 한다.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거든요. 세상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악한 것과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대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말은 간혹 보면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하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 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그리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 교회, 그 모임 자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윗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서에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이 그렇게 쫓김을 당했지만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수없는 쫓김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야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무엘서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의 공의원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관이니까 밖에 다른 사람들과 비추어지는 걸 싫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을 싫어서 밤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거듭나야 된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30대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이 그 고관을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힘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세요.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을 생각해 봐야지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맑게 씻겨주고 새롭게 그 심령을, 굳은 심령,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심령을 만들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랬어요. 승천에 하시기 전에 다른 데 가지 마라. 성령을 기다려라.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한다. 보세요. 왜? 내가 가야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리 됐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말씀하겠지요. 어려운 말 한 게 아니지요. 복음서에 다 보면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했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의 7절에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지만은 그 사건, 그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다 보고 들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걸 복음서에서는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는 것, 살리는 것도 자곡자곡이에요. 장례식에 있을 때 살린 사람,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람, 살린 장면, 그 다음에 죽은 지 냄새가 나서 이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 모든 것이 누가 할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어떻게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걸 자기 자신이 보여주신 거다. 나 예수가 육신의 몸을,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됨으로 오셨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데, 그리고 병 고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믿음대로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주변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듣고 저 자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죄 사함, 병든 자에게 병이 나았다, 내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걸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소홀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내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떤 처지라도 아버지 편에 섭니다. 인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교자가 왜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왜 죽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폴리가 변하는 교부가 죽었습니다. 화형을 받는 그런 처지에 들어갔습니다. 자청해서. 왜? 알아요. 죽은 다음에 내가 믿었던 여호와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간혹 모두가 아닙니다. 이 일이 모두가 아닌데 기억나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 아무것도 사모한 바가 없는데 보세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밭에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말씀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에는, 믿음의 다니엘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뜨거운 불구덩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 만난 사건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고 내가 믿는 여호와를 나도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내가 환경에 처해 있는 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상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길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부르신 자에게 그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으로 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처지에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본문에 그러잖아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가야 영으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점점 자꾸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전혀 생각지 않는 곳에서 내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담대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훗날에 나 있을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이 아버지를 만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용장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